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다시 한번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와 가장 비슷한 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럴 겁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변론할 때 또 핑계할 때 우리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어쩔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득이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하소연하죠? 엄마 어쩔 수 없었다고. 때로는 여러분들 남편이 여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럴 수도 있고. 오늘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었노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용납해달라고, 그냥 인정해달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냥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든지 그리하지 아니하시든지. 전쟁이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장, 또한 사무엘과 같이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했던, 왕의 역할을 함께했던 사무엘이, 사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옵니다.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내가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부득이하여. 오늘 그럼 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까? 왜 블레셋이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느냐? 사무엘상 7장을 같이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7장 12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이렇게 했습니다. 13절. 아멘.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누가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아멘. 언제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멘. 이 막아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감히 들어올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7장을 지나서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장에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 사사 갖고 안 되겠다고. 그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우리 기도의 시간에, 심야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어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어요. 자, 1절을 읽습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몇 년 지났어요? 2해가 지났어요. 2해가. 이때까지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 평화로워요. 내가 왕이 될 때나 왕이 되지 아니할 때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왕됨을 과시하고 싶어요. 왕의 업적을 세우고 싶어요.
왕을 과연 백성들이 잘 세웠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요. 공격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 수비대를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치게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했어요. 전쟁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었어요. 왜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위기를 자초하고 위기의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을 더 읽습니다.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은 그것을 노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왕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유도하면서 끝까지 온 백성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분사를 일으켜서 들어오는 거예요. 병거가 얼마요?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밖에 보병,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병들. 그들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함 가운데 동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7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누가 자초했어요? 사울 왕이 자초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또한 민족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제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내가 자초한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있든 내가 자초한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을 요구하는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는 항상 헌신의 제사입니다. 따릅시다. 번제, 화목제. 전쟁을 앞두고는 항상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또 하나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헌신을 먼저 작정하고 결단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는, 화목제는 사무엘이 와야 돼요. 일주일 안에 그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은 떠나가고 흩어지고 숨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공포입니다. 마치 요즘 신종 플루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 가운데 있어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사울이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사무엘을. 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2례 동안. 2례는 왜요? 그것이 정한 기한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백성들은 계속 더 흩어져요. 나에게 관심을 쏟았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언가 능력을 행하고 과시를 하고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무언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흩어져요. 나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불안합니다. 기다렸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실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흩어지고 점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염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 블레셋 군사들은 곧 밀고 내려올 것이다.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늘 정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 이 정한 기한이 되어졌는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사무엘, 흩어지는 백성, 곧 밀고 내려올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사들.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1번, 교통체증으로. 왜 늦게 온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오늘이 바로 그 정한 날입니다. 아직 이 날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8절, 9절, 10절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은 나를 어기지 않았어요. 특별히 10절에 대해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시제가 아주 뚜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도 되는 정한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날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봐서는 아직 저녁도 되지 않았어요. 밤이 지나지 않았어요. 조급해요. 내가 생각할 때 흩어지는 백성들, 더디 오는 사무엘, 그리고 밀고 내려올 블레셋,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고 오늘까지 오면 돼요. 조금 더 늦게,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냐 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있고. 자, 12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부득이하여. 사무엘이요,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이 환경을 알지 않습니까? 이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사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보십시오.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길갈로 바로 쳐내려올 겁니다. 보십시오. 백성들 다 숨어들고 있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 공포 분위기입니다. 점점 흩어집니다. 어찌합니까? 더 불러 모아도 이 전쟁에 승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염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형편, 이 환경 어쩔 수 없는 것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 나오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울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까지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와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저와 비슷한 면이 많은지.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이 환경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늦게 오게 하셨어요. 더디 오게 하셨어요. 왜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서 쳐내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13절을 더 읽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히브리어로 사칼,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왕이여 왜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했습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명령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돼요?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계속됐을 것이거늘,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 계속 그 왕이 계속되어졌을 것이거늘,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온전하게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지켰다, 제사장이 또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행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왕의 나라가 길게 영원하도록 됐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없는 이 믿음을 보였던 이 사울,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14장 22절 보십시오. 22절. 14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읽습니다.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승리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5장을 보시겠어요? 15장 1절 읽습니다.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이요, 사무엘이 말은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왕인 사울이 잘 들어야 될, 온전히 모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우양의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에 말씀하고요. 자, 8절로 내려오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누구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 죽였어요.
또 9절 읽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던 그 들어야 될 그 말씀을 8절과 9절 보니까 사울이 잘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제대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부족함이 있죠? 잘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 남자 여자를 다 죽이라 했는데 아각은 왕이라고 살려왔어요. 왜요? 내가 잡아왔다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지만 그도 사람의 남자예요. 그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죽여야 됐어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 가지고 왔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11절 읽습니다.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하나님께 후회하시,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을까? 나를 돌이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지난번 그렇게 따르지 않더니 또다시 따르지 않는구나.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무엘이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자, 15절 볼까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무리가, 이 백성이, 이 군사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들, 양, 소, 이 좋은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여러분 15장 전체에는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내가 그래서 온전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킬 만큼만 지키는 거예요. 내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절로 볼까요? 16장 20절. 읽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15장 20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5장 20절 읽습니다. 보내신 길로 가서 자, 잘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만 나는 하나님 말씀 청종했습니다. 나는 듣고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다만 21절이죠. 다만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백성들이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이. 나는 따랐는데 다만 이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예. 책임지지 않는 것, 돌이킬 때 회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22절 읽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온전히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아각 왕을 데리고 와서 과시하고 싶고, 좋은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내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그러한 유혹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무슨 말에?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당신하고 끝났습니다. 너하고는 끝났다. 이렇게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했다고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며 내 판단으로 따라가고 있는 오늘 이 사무엘. 오늘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부득이하여도 지키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뒤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장사할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여러분, 전쟁은 사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여호와의 손으로 막으실 때 블레셋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로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축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부득이하여도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임재하심을